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를 오직 한만 주 위에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함께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아멘.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를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좋은 거 아니라.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를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긴.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셨고 많은 귀한 열매를 이 한 해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정말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참석하고 배운 모두에게 하나님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은 모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2시간이면은 이제 모든 일정을 총복습하고 마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배운 것들로 인하여서 새해 한 해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 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삶,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세상은 악하고 정말 죄악으로 만연되어 간다 할지라도 오늘 배우고 익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이 입술을 통해서 대언케 하시고 저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도 학교가 2월 7일 날인가요? 개강이 아마 2월 7일 날인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진행하게 하셨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을 쭉 우리가 스캐닝 해가면서 교재를 성경이 읽어지네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또 보조 교재로 성경 일독학교 이 텍스트북 나눠드린 여러분 텍스트북을 이용해서 또 수업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의의 메인 교재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자 노력하는 시간이었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그 면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충실히 이수하신 분들은 많이 그 믿음과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자라났을 걸로 믿어요. 아멘. 네,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 참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해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은 한 해 동안 쭉 수업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직장 관계로 또 모든 삶의 여건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했지만 오늘 또 이 마지막 남은 2시간 동안 복습 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짧은 시간에 속성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면은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질문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기사님, 네? 뭔 생각하십니까? 네, 잠바는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 털잠바 그거 입고 졸겠다는 의미로밖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참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과 리뷰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면 반드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혜와 지식으로 자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공부해서 깊이 세밀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여러분 삶에서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은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면은 전직 어부였으면서 상당히 초창기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무식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그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찾아왔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안에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차근차근 옛날에는 하나님 옆에 계셨어도 몰랐었는데 차근차근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숙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 더 폭넓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식했던 뱃사람 베드로가 오늘 이 유식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이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누구요? 믿음이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있는 자들. 있는 자들, 너네들 내가 옛날에 믿음 있는다고 알고 밖에서 까딱까딱 돌아다니다가 내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는데 나는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꼴로 내가 낭패를 당했다. 내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있다고 껐덕껐덕 그냥 그거 믿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위에 옷을 하나하나 입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알아라는 말을 자,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야다. 임명식 집사님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대답은 또박또박 잘하시네. 맞습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또는 어떤 것들을 아주 아는데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야다라는 말씀은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남자.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녀관계, 특별히 부부 같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모님을 아는 것 같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잘합니다. 저녁에 자면서 가끔 저렇게 이쁜 얼굴에서 코도 한 번씩 골고 아주 은밀스러운 부분까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비밀스러운 것들은. 그러면서도 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안다는 모습에서 아주 깊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라. 그래서 그 아는 것이란 어떻게 아는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생겼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꾸준히 어디까지 자라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는 데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잘 모르면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쫓아서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리 속에 거하시는, 성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 현대에 기복화되어져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진실과 진리를 붙들 때 거기에서 평강과 생명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 우리는 하나님, 그 잘못된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지 열심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죠, 성경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나도 잘못된 길로 그것이 참인 것처럼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진리인지 그것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진짜 미혹이 온갖 곳에서 판을 치고 난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하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주 자라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우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평안과 영생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옷 입어 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여기까지 실행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서 보니까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여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입어라. 덕. 그 다음에 지식을 입어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다가 절제의 옷을 입어라. 인내의 옷을 입어라. 경건의 옷을 입어라. 형제 우애의 옷을 입어라. 사랑의 옷을 입어라. 아멘.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들도 그 믿음의 속옷 위에다가, 그렇죠? 믿음은 속옷입니다. 속옷. 속옷 하나 입고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반스 하나 딸랑 걸치고 하늘나라 갈 생각 마시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사랑의 예복으로 마지막 겉옷까지 입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스 하나 딸랑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면서 나 믿음 있노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만큼 그 기저귀 하나 차는 것도 힘듭니다. 세상에 옷 다 벗어버리고 그 믿음의 하여튼 속옷 하나 입는 거,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실은 영적으로 봐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벌거벗은 것 위에다가 하나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지도 있고 윗옷도 있고 거기에 겉옷도 있고 외투도 있고 이렇게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덕과 지식이에요. 덕과 지식. 믿음은 베드로가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뱃사람으로 믿음 있다고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딸려요 지식이. 그리고 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변화된 모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의 모습. 믿음 있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또 다음 단계에서 훈련하셔야 될 것이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훈련이에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훈련. 믿음 있고 덕망 있고 또 지식 있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 반드시 뭐 있어요? 여기면 절제의 옷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 깊어집니다. 절제와 인내와 이런 옷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자꾸 자신을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야만이 자라나시고 성숙되어집니다. 이런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인내와 절제 단계를 거치시느라고 그렇게 고난이 오고 성숙되려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 옷을 덧입고 있는 과정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하이어 레벨의 영적인 단계인 것이에요. 인내와 절제하는 단계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깎이고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냥 똑 하고 한꺼번에 뚝딱 도깨비 방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다음에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 뭐냐? 형제 우애의 옷. 우리들 간에 서로 형제 우애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의 옷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해져라. 이거는 그리그로 뭐라고요? 필레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펠링은 안 적습니다. 스펠링 기억도 안 나고 필레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렇게 여기까지 자라나.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으로 덮어 입어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 있다고 다 써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쓰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정통하게 깨닫고 있으라 그러는가 봤더니요.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결국은요 모든 소망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사모해서 알기를 소원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기를 소원해서 또 듣잖아요. 이렇게 듣고 읽고 하면서 뭘 하려고? 그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자들이 복되지만은 더욱더 복된 것은 뭐라고요? 깨닫고 알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지키는 자가 더욱 복되다. 지키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알고 깨닫는 단계에서 멈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들을 지키는 성도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뭘 하지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공부하기를 게을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쌓는 열매가 뭐냐면요, 기복의 열매고 세속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기초가 흔들립니다. 기반이 흔들려버려서 모든 쌓아둔 것들을 마치 모래 위에 그 기초를 쌓은 사람처럼 결국은 창수가 나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 쌓았던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기초가 하나하나 쌓여갈 때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바로 속히 바로 설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먼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 학기에 진행됐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 발음 잘 리뷰. 그래요. 성경에 먼저 지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한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대부분 지금 설명했던 내용에서 나타나지만은요, 특별히요,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섭리.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펼쳐가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과 지금 과정과 또 장차 이것으로 인해서 있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타임라인을 그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크게 나눠보면은 인류가 범죄하고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어떻게 플러스 같이 돼버렸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고요. 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섭리가 맞춰지게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체에 관한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림하셔서
결국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지금까지 여기에서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때 이 땅에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때, 그때 성경은 1000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자, 이 때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있게 될 심판. 여기에서 1000년의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될, 여기는 최후 심판의 때가 있고, 이것을 다시 뭐 성경에서는 이거 백보좌의 심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임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도래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죠? 재림전. 누가 재림 직전이래요? 재림전. 여기도 재림 직전이고 여기도 재림 직전이고 여기도 재림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시기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지금 주의 재림이 거의 가까웠고 임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이 깊은 이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와 아주 그냥 사명으로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메시지. 극히 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어디냐면은 이 구약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사실 이 구약이 없는 신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구약과 신앙이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의 키를 항상 확인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밸런스를 이룰 수가 있고요. 구약 때 증거된 예언들이 신약 때 그대로 성취되면서, 또한 신약 때 예언된 부분들이 이후에도 그대로 성취되어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런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 구약이 중요한 거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장차 영원히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가? 이 포인트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구약 성경이 그것을 창세기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과 끝. 그래서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예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여기서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도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겠지만 특별히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고 처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구약 중에서 창세기 그러나 여기에 많은 기본과 근본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중에서 첫 번째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거 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 하나 했다고 이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에게 이토록 처참한 형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고 이거 구체적으로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걸어갔던 그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계속 이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튀겨져 나와서 이 성경의 역사를 돌아야만 했나? 왜 여기서 우리는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나? 그리고 언제 여기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왜 튀겨져 나오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다가 여러분들이 또 튀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튀어나갔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튀어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위험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이 성경의 역사를 이 목적이 여기를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악한 사단이나 하는 짓거리를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잘못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이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돌려진 자만 어떻게 한다? 요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돌다가 뺑뺑이 돌다가 다 튀겨져 나가서 어디로 모인다? 지옥불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다 튀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경외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나아오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자들만이 다시 하나님과 새로 이 포인트로 돌아와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무를 보되 먼저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무 속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이 포인트로 모든 걸 돌려놓으실 겁니다. 왜 여기서 왜 아담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후예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 뭐였죠? 무너지게 유혹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죠? 뭐였죠? 다 낙제. 하나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자유의지 찾습니다. 자유의지 찾고, 또 말씀 찾아요. 말씀 경이 여겼다는 거예요. 경이 2장 맞습니까? 그냥 있자. 경희. 아니, 경홀히 여겼다는 거.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 경이 여겼다. 의자는 아니에요. 의자는 경이. 경이롭다. 말씀을, 왜냐면은 사단이 와갖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딱 가르쳐주고, 사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해갖고 거기를 딱 부분적으로 우리가 썰깃한 부분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그랬어요. 그거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자유의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였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사고 능력, 판단 능력, 이거 사람한테, 당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 관계가 사랑의 관계밖에 없어요. 아담아, 이거 해주니?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밖에 몰랐어 아담이. 이거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담아 이거 뭐 좀 사올래? 그러면은 아니요, 나 다리 아파요. 아니요, 나 그러면서 자꾸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 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것인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누구누구야 그러면 예 하나님, 누구누구야 하면 예 하나님, 이거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꾸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사이에서 끼어들어와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이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놈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은 바로 이 결과 때문에 넘어갔지만, 결국은 이것을 떨쳐낸 자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행하여 가신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좋은 거 받아 누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다고 부인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은 그 길 쫓아가면은 그 유혹과 미혹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죄범한 인간들은요 어떻게 했냐? 그 창세기 3장부터
쭉 곧장 달려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은 사람의 죄된 모습의 역사입니다. 역사. 창조 이후로. 인류의 타락한 역사. 죄된 속성. 그것을 대표적으로. 자, 성경에 우리가 봐야 될 큰 관점이 한 두 가지로 집중할 수 있다고 이 교재에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 성경을 바라보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 관점. 권사님 개근하셨는데 한 시간도 안 빠지시고. 할렐루야. 최지사님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교재에서. 아니, 교재에 있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누구냐? 자, 아까 선악과 사건에서요, 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우리가 살았다가 결국은요, 왕이 바뀌어버렸어. 그걸 쫓겨나면서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서버렸고, 결국은 우리는 사단이 왕 노릇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그냥 종 노릇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그래서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다? 그 다시 왕을 바꾸는 일을 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의 종 노릇하는 식민으로 전락된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누구로 바뀌는 거? 세상 마귀의 왕 노릇하는 자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우리를 바꾸시는 거.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큰 관점은 뭐냐?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건 지우입니다. 여러분께 학기 내내 강조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이렇게 해서 꿈에도 정말 그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로, 식민지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입장,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뭘로 바뀌셨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회복할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KOG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번 학기 마치고 나서 이거 하나 답은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라가 되려면, 킹덤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 주권.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왕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영토. 땅? 그래요. 땅이라고 써줍시다.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킹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국민. 현대용어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써야죠. 킹. 여기서 딱 맥히네. 테러토리. T. 랜드. T. 테러토리? 예. 테러토리. 그 다음에 people. 자, 요것이 킹덤이 되기 위한 3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가 예비하신 땅에서 거하시던 나라, 그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 처음에 어느 다리가 무너졌어요? 왕 주권. 우리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우리 백성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이 우리 때문에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 백성이 죄를 딱 범하는 순간 무슨 죄를 졌어요? 왕을 바꿔버렸어. 왕을 여기에서 어디로? 사단. 이 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왕이 바뀌어버리고 백성이 왕을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영토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땅을 누구한테? 사단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셋업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백성이 다시 이걸 털어내버리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어떻게 된다? 이 땅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토는 하나님과 백성,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메타, 영적인 우리들의 척도를 나타내는 바로메타예요. 그렇죠? 우리 관계가 좋으면 이 땅은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이 관계가 나빠지면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안 돼요. 영육간에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되고 나쁘고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들 가보면은 땅이 다 안 돼요. 복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범함으로 이 나라가 무너져 버렸지만 결국은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작업에 먼저 들어가시냐?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죄범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시 셋업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나라를 영구하게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영구 존속하려고 셋업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갔다? 창세기 5장 6장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을 그냥 막 피를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걸로 막 바꿔버리고 결국은 이 땅의 거인들을 그냥 막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땅의 사람들을 막 자기 권력으로 권세로 막 축복해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존재도 만들어버리고 거인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6장. 그것이 역겹고 하나님과 너무 보기에 너무너무 한심하고 온 그런 죄악이 만연되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 물로 그 땅을 멸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지만 다시 시작된 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은 동일하게 이어져 갔고 결국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 바벨탑 사건을 또 저질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하여지고 악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자기네 나라를 영원히 셋업하려고 바벨 세계를 지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사람만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또 다 쓸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결국 창세기 11장까지의 결과가 뭐였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뭐였냐?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틀 중에서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가 거기가 커다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 다음에 설명합니다. 11장까지 내용은 결국은 인간의 죄악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세상은 결과가 어떻게 끝난다? 반드시 멸망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무슨 시작을 하시냐 그러면은 봐라 나는 다시 내 믿음의 나라를 셋업하려고 한다. 다시 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심습니까? 아브라함을 심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다시 이 아브라함을 씨로 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을 운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거쳐가면서 족장이 자라나가지고
그 인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족장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런다 그랬죠. 아직 한 민족으로 자라나지를 못했어. 한 요셉 지나고 나니까는 출애굽 당시에 이것이 민족으로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온전히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날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 서게 되는 날 어떤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도모하신 겁니까?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운행하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자격을 갖춰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하나님 예비한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셨고 이 관계를 원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사기 때 또 한 번 큰 낭패가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잠깐 그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못해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로 달려가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항상 어떻게 됐다? 고통을 알았다. 맨날 주변에 강국들이 침입하고 맨날 짓밟히고 다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을 겪었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다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까지 계속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다시 이루실까? 하는 거란 말이죠. 구약시대 내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사사기 시대 때 또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그만두시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구약 성경 내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워서 그냥 한꺼번에 싹 몰살시키고 때려 죽이고 전쟁에서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범한 자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남기시기를 원치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 내내 발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멍들고 죄로 만연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내 기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사기 시대 때 다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나라에서 뭘 원하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들은요 여기에서 세상 왕을 원해요. 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냥 부모가 자녀들한테 접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세상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갑니다. 왕국. 영적인 왕국이 돼야 되는데 육적인 왕국으로 바뀌어요. 왕국.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이때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연도상으로 따지면 BC 한 어느 정도? BC 약 1000년 근처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120년이 이어지죠. 40년씩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 마지막 목적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들이 언젠가 깨달아서 이 왕자리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릴 것이다.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것을 몇 번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나 하나님. 자,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쭉 이어가셨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써봅시다. 누구? 첫 번째? 사울. 여러분 힘드시지 않죠? 제 입장도 좀 생각해서요. 한 학기 한 것을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정리하려니까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뭔가 되어간다. 뭔가 되어가. 막 내종 다윗, 솔로몬 모습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웬걸 이 사람이 그냥 좀 잘 된다 싶었더니 그냥 뭐 때문에 망가져 버립니다. 보세요. 창세부터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십니다. 세우셔요. 이렇게 다윗 세우고 솔로몬 세우고 계속 심으셔요. 땅에 심으셔서 뭘 하기로?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꾸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면 자기 땅 뺏기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밑에서 어떻게 한다? 고춧가루 쫙 뿌립니다. 계속. 사울을 딱 들어서니까 누구 뿌립니까? 뭐 사단이 다윗 딱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냥 고춧가루 딱 뿌려가지고 사울이 여기에 대적이 돼버리고 또 예를 들면은 나중에 고춧가루 막 시대별로 막 뿌려요. 처음에 대적하는 거 뭐 누가 대적합니까? 제일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혹하면서 대적했죠. 그 다음에 나가서 나중에 또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그 주변에 있는 뭐 아수르 아수르가 먼저 했네. 하나님 아니죠.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일꾼을 찾습니다. 자기의 일꾼을 찾아요. 이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못하고 도구들을 찾습니다. 도구들을.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건 잘하시네.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쪽 편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저쪽 편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많이 영적 공부했는데 아무튼 시리아, 아수르,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애굽, 또 뭐 로마, 뭐 이런 도구들 구체적으로 나라들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또 사람도 많이 합니다. 말함 다 카운터 파트너. 여기서 이쪽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왕국 쭉 가잖아요. 왕국이 가니까는 분열 왕국에서 북쪽에서 엘리야 아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승부 보자 그렇게 딱 내보냈더니 이쪽에서는 누굴 내보내요? 이쪽에서는 아합과 이세벨 세트를 내놓잖아요. 딱 대표적인 아주 딱 세트 내놓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잘 끼워 맞추십시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 싸움의 역사입니다. 또 영적 싸움. 이것이 영적 싸움인데, 자, 이 나라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세력을 넓혀가려고, 테리토리를 넓히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공격합니까? 이 구성원들을 뭘로 공격해요? 유혹, 구체적으로 돈, 권세, 뭐 명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권세를 얘가 딱 갖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걸 싹싹 낚시법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물면 끌고 가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딱 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땡겨버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 순간 이쪽 어떻게 된다? 이거는 테리토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잡아오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다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요만해지는 겁니다. 요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의인이 몇 명 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버리시고 다시 셋업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결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뭐뭐 때도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도 악이 극성을 부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의인들을 잡아삼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기대주 어디에 눈이 꼽혀 있다고요? 여기에 꼽혀 있습니다. 너희들만은 이렇게 은혜 주시며 힘 주시면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라. 끝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변개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땅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형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전도, 성교. 그런 거를 한 것을 가지고 이쪽 영혼들을 다시 복음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 이 무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 일들이 확장되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가 쪼그라듭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힘을 주시고 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체예요. 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이렇게 그냥 지금 첨예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진짜 다 들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거. 항상 거기 서셔요. 자, 그럼 아멘 했으니까 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여기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자, 한 가지씩만 대답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원론이고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확 나를 열받게 한다. 그래서 내가 확 뚜껑 열려가지고 야이 XX 이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붙들립니다. 사단이한테. 또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 보너스. 에이, 그냥 뚜껑도 열린 판에 한잔 하자. 한 대 피우자. 그리고 그거 하면은 또 묶여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죠? 뭐 구체적으로 들려면 뭐 1시간 정도 들겠지만은 여러분들 연약한 거 잘 알잖아요. 그거 쉽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디가 일이 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장래 계획까지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관점에서 여기는 왕이 누구냐인데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로 회복하시는 과정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또 보고 갈 건데,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숲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숲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의 도구로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병장기들을 다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 병장기들을 이용해서 가서 싸우지. 아멘. 그죠? 그냥 가서 여러분 맨날 그냥 샤탄아 물러가라 샤탄이가 웃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득식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깨끗한 사람, 빛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곁에만 오면 물러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처음에는 베드로한테 능력이 안 나타났어.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냥 귀신이 쫓아가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래요. 왜냐? 베드로한테 빛이 나오는 거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입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옷만 입으면 능력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빤스 하나도 안 입고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능력 나타내려고 하면 안 나와요. 웃어요. 사단이 웃어. 사단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약하게 뭔가 은밀하게 죄 있는데 거기만 파고듭니다. 아주 그냥.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옆으로 샜네. 잊어먹었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 66권이고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자, 성경에서 주로 배경이 되는 지역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져나갈 테니까 잘 기록할 거 기록하시고 보세요.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요, 이 지역들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가 배경이 되었는가, 이것들을 살펴봤더니 이 지역들에서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사막이고 산악이고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이동하는 경로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성경의 역사들이 벌어졌다. 이따 지도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른 나라에서 이동하고 침략하는 경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간 곳으로 표시했죠. 자, 지중해가 여기가 있고 주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에 갈릴리와 사해바다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이고요. 자, 애굽과 가나안과 그 위로 시리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고요. 뭐 메데바사 나라, 여기가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들을, 비옥한 초색 땅 지역을
지금 현재의 나라들로 표현한 겁니다. 애굽은 에집트고 지금 여기가 가나안.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이란,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팔레스타인. 어저께부터 막 팔레스타인. 퉁탕거리고 또 일어났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있고 요 위에 부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위에 뭐 여기 두로 시돈 지역 이 정도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밑에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지금 요 시리아와 또 어디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쳐들어오겠다고. 이 시리아는 뭘로 무장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기회만 되면은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 잔뜩 갖다 퍼부어버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생화학 무기. 엄청난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그리고 이란은 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핵폭탄 갖다 퍼부어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레바논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날마다 독립하겠다고 옛날 자기 땅 되찾겠다고 맨날 쏴대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형상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당시 이 지역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찍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녹색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에집트의 애굽의 고센 지역이고 여기 이 녹색 지역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대아.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면서 비옥한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신할평지.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갈대아 우르이고 하란. 여기에서 바벨론 문명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완전히 사악한 곳입니다. 바벨 문화가 형성된 곳.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문화가 형성됐던 곳.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이면서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이면서 그 바벨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돼갖고 바벨 문화는 무슨 문화? 사단.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살고자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문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사람의 신기술을 사단이 막 임파테이션 했겠죠. 사단이 막 임파테이션해서 지혜도 주고 막 해서 신기술을 막 지네끼리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기술이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가 지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부활돼갖고 무슨 문화 지금에? 신기술, 우주기술, 유전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 무슨 전자 기술, 항공기술, 하나님을 영역을 침범하고 능가할 수 있는 스스로 보기에 그런 기술들을 막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문명이 여기 바벨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벽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그런 높은 땅을 쌓을 수 있고 철옹성을 쌓을 수 있고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문화. 그들이 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수출했다? 가나안. 어디로? 가나안. 서쪽으로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타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문명을 퍼뜨려 버렸다.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에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여기서 보내갖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걸 먼저 사단이 알고 어떻게 하겠다? 고춧가루 또 뿌려야 되겠죠? 그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놨다? 먼저 갖다 여기다 지네들이 개발한 문화를 먼저 싹 심어놔 버렸다. 그것이 가나안 문명입니다. 가나안 문명. 그 가나안 문명은 거의 이 바벨론 문화에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기술, 신문화, 여기서 아주 제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여기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배회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거지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 들어가 봤더니 아무리 모세가 거기 들어가면 유혹되지 말고 눈에 시험에 들지 말아라. 거기들 보고 마음에 담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 문명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땠다? 그건 잘 아시네요. 그건 잘 아시네. 가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졌어. 들어가 보니까는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도 보이지도 않아. 거기 있는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분단장하고 눈썹이 치그리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는 세수도 안 해가지고 깨끗한 걸 치그리고 있는데 이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가보니까 이 땅이 좋지가 않아.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그 가보니까는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종살이던 이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도 비옥하잖아요. 여기는 초록으로. 근데 여기 가보면은요 실제 요 가나안 지역에서도 요 지중해 해안가 여기 녹색입니다. 여기는 이게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안 좋잖아요. 블레셋 지역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지 산악 지역은요 실제 회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가보면 육적으로는 이 땅에 비해서 옛날에 살던 종살이했던 땅에 비해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너네 눈에 보기에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그곳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의 낙원 같은 곳이라고. 그 말씀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다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변절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거라고요. 막바로 여기서부터 그냥 들여보내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 옛날 살던 대로 갈래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에 살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실 건데, 이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서 살만한 사람을 찾다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도 바로 안 보내고 어떻게 내가 명한 곳에 잠시 가서 거기서 있다가 완충지대에서 좀 살다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지만 지금 어떻다? 안 돼. 여러분들 광야 삶이 필요해. 왜냐?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셔야 해.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 상태로는 인정 못 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영육간에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첫 번째로 나갑니다. 그 제가 보증합니다. 보증해.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옷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바벨론, 신할평지고 이 페르시아만에다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홍해 시내반도, 아수르, 가나안, 애굽, 여기 이 정도가 쭉 이제 여기서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역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지도로 가나안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평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좀 떨어져 나오면은 산악 지역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높게. 대부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은 이 산악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산 사람들. 그리고 여기 선지가 동쪽으로 가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갈릴리에서부터 저 위에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헐몬.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에 모여서 갈릴리에서 강줄기를 타고 요단강이 형성돼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골짜기 동편이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요단 동편에 여기 뭘로 유명합니까? 아주 험난한 산악 코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 만난 곳이 바로 요곳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지역들을 좀 읽히 보면은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여리고로 뭐 내려갔더라 뭐 했더라 그러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런 지형이나 기후나 조건들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은 한국 안 가봐서 뭔 얘기하는지 강원도가 어쨌다 뭐 했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봐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만나면 싸우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 왜 싸우냐고 우리 자녀들 그러지만은 독특한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요거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로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도착해가지고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를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여리고를 치면서 남쪽으로 쭉 점령을 해갖고 남쪽을 점령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을 끝내잖아요. 여호수아가. 자, 출애굽 경로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부록에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점령한 다음에 나서 각 지역별로 가나안 지역들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지파들이 대부분 가나안 지역에서 어디에 살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성경이 조금 더 눈에 그림처럼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므낫세는 파퓰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반절 뚝 째가지고 이쪽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줬죠. 요단 동편 점령하고 나서 이거 막차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잘하네. 학점 줄까요? 자, 넘어갑니다. 10시까지 하겠으니까 좀 참으세요. 이스라엘 기후를 한번 봅니다. 먼저 기후. 왜냐면은 성경을 좀 폭넓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면 아주 좋다 그랬죠. 권사님 이제는 들면은 대충 이제 알겠죠. 거의 녹음기 돌아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학기도 끝나가는데 이제 나는 무조건 구약은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구약을 아셔야 신약도 열리는 거예요. 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 기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달력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달력.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 어떤 달력을 쓰냐면 종교 달력을 써요. 종교 달력. 다음 장으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왜 이리 가지? 달력 어디 갔어?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은 이거 2장이 되어 있는데 종교 달력이 1월, 2월부터 6월까지 쭉 있고 그 다음 장에 7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달력들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월이라는 것은요. 니산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니산월.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절기로.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달력은
니산월이라고 1월을 표시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4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이것은 3월에서 4월 중간에 있는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을 성경에 있는 달력하고 직접 매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그러니까 종교 달력을 쓰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달력을 민간력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건 뭐냐면은 나팔절, 신년 나팔이 울리는 종교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절기가 있는데 이 나팔절이 울리는 순간이 시작. 새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구정, 신정 이렇게 따지듯이 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울리는 그 날을 신년으로 보는 겁니다. 새해 시작으로.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민간 달력이 있습니다. 이 날을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달력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첫 장으로 돌아오면 자, 니산으로 자 종교 달력으로 따집니다. 1월 절기가 크게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1월 달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이후로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처음으로 자 가을에 심었던 미리 첫 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라나서 첫 이삭이 올라오는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이 올라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간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므로 오순절은 어디에서부터 결정된다? 초실절. 첫 이삭이 언제 올라오는가에 따라 꼭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순절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흔히 이 네 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봄절기는 구속사적으로는 어떻게, 자, 농경, 기후와 농경으로 넘어갑니다. 기후와 농경으로 넘어가서, 자, 기후에서 이때, 이 6월절이 시작되면서 우기의 마지막 부분이 우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지나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막과 같은 6개월이 계속 이제 찌는 불볕과 같이 건기가 시작될 텐데 자, 그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늦은 비라는 게 한번 우기의 마지막 부분에 흠뻑 적셔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첫 이삭이 초실절 나오면서부터 그 나온 이삭이 이 풍부한 늦은 비를 맞고 어떻게 된다?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 그래갖고 이 늦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늦은 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 갖고 어떻게 뭐가 결정이 된다? 마지막 풍년이 결정되는 거예요. 풍년. 다축정이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알곡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출이 많아지는 거 축복이고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아시겠죠? 자, 그때 이것이 6월절 초실절 근처에 늦은 비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뭐 이제 요단강 수위도 굉장히 중요해. 구약 공부하다 보면은 비가 우기 동안에 여기서부터 쭉 해서 많이 왔겠죠. 그리고 와갖고 이제 마지막에 우기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크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단 강물의 수위가 어떻겠어요? 이때가 가장 높습니다. 이때는요 함부로 요단 강물에 못 들어가요. 강 건너려고 사람이 못 간다는 거죠. 강물이 맹렬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뭔 이야기가 있냐면요.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건너서 6월절을 지켰잖아요. 길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시점이면 요단강물이 어떻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고 그 다음에 요단 강물이 제일 맹렬하게 높이 흘러가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을 도착시켜갖고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물이 많은데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답을 내놓냐 그러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좋고 평안한 시절 다 놔두고 꼭 요때 맞춰갖고 우리를 건너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물이 무릎으로 차갖고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건너기 쉽게 이럴 때 건너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잘못하면 빠져 죽을 만한 요때 꼭 건너라고 그래. 그렇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반응했냐?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서요 거기에 첫 발을 들어갔습니다. 첫 발이 들어놓자 어떻게 됐다? 강이 걸어져. 그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멘.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상태를 보고서도 그들은 아멘 하고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죽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아멘. 순종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하는 거예요. 행동. 아멘.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절기와 맞춰서 하여튼 이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그러다가 건기로 가면 갈수록 수위가 줄어들면서 건기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다? 요단강물이 거의 말라붙을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요단강물 수위는 이 건기와 우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하여튼 여기서 익은 곡식들을 이제 추수하죠. 밀보리는 봄에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기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일 농사. 여름 과일들이 이때 쭉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건기에 따가운 햇살 속에서 당도 높은 그런 대추야자와 포도 열매가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건기가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매달 첫날, 자, 니산월부터 시작해갖고 첫날을 월삭 적어놨잖아요. 이 날을 지킵니다. 월삭 나팔이 울릴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은 7월 1일이 무슨 날? 7번째 월삭이 닥치는 해잖아요. 7월 1일은 7번째 월삭이 나는데 이날은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가을이에요. 가을 절기가 오는데 그 가을 절기 세 가지가 언제 오느냐 그러면 7월 달에 신년에 옵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지나가는 이 봄 네 절기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성취됐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그것으로 6월절이 이루셨고 무교절은 그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실절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50일 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땅은 사막과 같이 건조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기간. 그러다가 결국 어느 때가 온다? 나팔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이날은 뭐냐면은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이 10일 동안 대속죄일이 닥치기 전에 10일 동안 뭘 하느냐? 그러면 온 국민이 회개의 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속죄일날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때 제사장을 통해 드린 그 회개 속죄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은 없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나팔절이 울리면요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일 날 속죄일 날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의 제사가 받아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은 그 대속죄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날은 그때 모든 거두었던 포도농사 같은 것들을 지어놓은 것들을 다 거두고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 추수감사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를 구하고 다음 해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가올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어디입니까? 나팔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절자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봄 절기 세 개가 모아져 있었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한참 있다가 가을에 7월 달에 나머지 세 절기가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순식간에.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절이 나팔이 울려버리지만 이것은 앞에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역이세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회복하시는 그 일정을 이 절기들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시죠? 나팔이 울리는 날 어느 분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울 때 그 사막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 모든 사단의 유혹 속에 정결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거두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을 10일 동안 혹독하게 다시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10일을 더하리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서문학교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시록 2장에서. 응? 너희 환난 가운데 잘 참고 견딘 너희들에게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너무 위로하고 하면서 그러나 다시 너희에게 10일의 환난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 10일 동안 남겨져서 환난 가운데 놓여질 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끝내 할 일은 뭐다? 이겨내라, 지켜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너희들이 훈련하고 나타내라. 그런 자가 예수님이 왕되셔서 회복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바로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절기에 많은 심볼릭한 미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절기로 볼 때는 이제 그 6개월 동안 지내왔던 그 건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8월이 되면은요,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땅이 흠뻑 내리는 비로 적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메말라 있다가 다시 촉촉하게 젖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운 땅이 되었고 거기에 다시 씨를 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밀농사, 보리농사를 씨를 심습니다. 이때 이른 비가 와야 곡물, 밀과 보리, 주식이잖아요. 그들의 주식. 이것을 파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겨울 동안에 다음 해에 있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는 매우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른 비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답이에요. 은혜. 메말랐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메말랐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복음.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를 받고 우리의 사랑은 참 우기 가운데 이렇게 싹이 터서 마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새 이삭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새싹처럼 자라 올라가요. 처음에는 올라올 때 같은 알곡처럼 곡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제 되면은 판가름이 난다. 그 농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아까 늦은 비가 끝나고 추수기가 다가오면은 다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 밭에서 밀이 올라올 때 그것들이 다 곡식이 밀 곡식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는 몰라요 잘.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알아요. 어떤 놈은 가라지처럼 그 열매가 가라지 논의 피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진짜 곡식은 그 수확이 이삭이 나오고 그 때가 되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알곡으로 변화해져서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가라지들은 고개를 더 뻣뻣하게 쳐들고 나는 가라지입니다 하고 자기 속성을 확 보여버립니다. 열매도 보여버리고. 그 대신에 그때 곡식들은 뭐하냐?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져요. 누가 봐도 알겠죠 이거? 추수 때가 되면 다 압니다 이거를. 그런데 불쌍한 존재들이 한 존재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자기 신분은 곡식이면서 아니 늦은 비가 왔으면 그걸 흠뻑 은혜를 받고 알곡으로 익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근데 이 뻣뻣하게 쳐든 이 가라지가 보기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 버리는 어리석은 쭉청이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 쭉청이는 고개 못 숙입니다. 알이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빳빳이 자기도 고개 쳐들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다 고개 뻣뻣이 든 자들 목을 다칠 때 여기에 덩달아서 다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풀무불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농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닥치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무조건 숙여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으면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하던 걸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죠? 자, 12개월을 다 정리했습니다. 12개월을 정리해서 3월 달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표시한 거네요. 그렇죠? 3월 달에 밀 수확한다고 그랬죠. 밀 수확기라고 그랬죠. 늦은 비가 내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기가 쭉 시작되다가 8월 정도에 이른 비가 오면서 다시 밀을 파종한다. 파종은 씨 뿌리는 거예요. 파종해갖고 여기서부터 밀 농사가 쭉 겨울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우기죠. 우기.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월 달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비가 늦은 비가 오면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건기가 되면서 늦은 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비가 그치면 더 이상 은혜의 비는 내리지 않는다. 6개월 동안 없다. 그러므로 내릴 때 흠뻑 이것을 맞든지 이것을 최대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 건기 6개월 동안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에 잠깐 내리는 이슬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슬 먹고 살아남아야 돼. 그걸로 부족하니까는 이때 최대한 받아서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것이 늦은 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받아놓은 은혜 여러분 저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가올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을 견고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늦은 비를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죠. 우기 초기에 내리는 비이면서 파종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우기 말기에 내리는 비로서 이것은 곡식의 알이 차는 역할을 해주고 풍년을 약속해주는 비다. 이것은 영적으로 결실을 위한 단비이면서 추수를 의미하고 있다. 자, 이제 의미가 잘 이해가 되죠? 이슬비는
건기 아침에 잠깐 내려주는 비. 이것을 먹고 사막에 풀이 자라갖고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잠깐 주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해요. 영적으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로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풍이 있는데, 동풍은 언제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요단 동쪽은 뭡니까? 산악이면서 그 너머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부는 동풍은 뭐다?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한 덥고 건조한 바람. 덥고 건조한. 그것이 이스라엘에 딱 불어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어떻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죽을 맛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환란을 의미하죠. 시험 환란. 영적으로는 대풍, 이것은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대에는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은 바람, 따뜻한 바람, 고운 다습한 바람. 그래서 자, 이때는 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기를 의미합니다. 우기. 그래서 이것을 비구름이 뭐 하여튼 이런 거죠. 다 끝났나? 자, 아무래도 이 성경의 이제 세부 구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들과 또 성경의 전체 숲을 우리가 살폈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아주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